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 통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으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강사로 말씀 증거해 주실 목사님 우리 강현 목사님, 우리 잘 아시는 우슬적 글로벌 선교회 파송 선교사이시고 또 행복한 주님의 교회 사역으로 귀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섬김과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섬김의 신앙이고요. 이 섬김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겨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월십 그러지 않고 서비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도를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 보여주시는데, 이 마리아의 섬김을 잠깐 돌아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자신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고 나서 4일 후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4일 뒤에 나타나신 것은 의도적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인 거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 나사로 말고 이 여제자인 도르가,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 백부장의 딸,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거 청년, 이런 사례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들을 살려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이 마리아가 자신이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3반불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듭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한 이 가롯 유다가 마리아 보고, 아니 마리아,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이 가롯 유다는 돈이 탐이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돈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가롯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걸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야지, 왜 거기다 붓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마리아 행동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온천에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서는 지금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 지금 이 제자들과의 대답 안 상반되는 말씀이죠.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 행동을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마리아가 이 준비한 향유는
3만 불 가까이 되는 그 아라비아에서 건너온 귀한 향유인데, 향유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결혼 예식을 위한 예물이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를 다 부르고,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예수님께로 드립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마리아가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거는 이 마리아가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거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세족식 있잖아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그 피조물의 발 아래 엎드려서 피조물의 발을 씻긴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이럴 수 없나이다. 이건 종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난 섬기러 온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사람을 섬기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섬긴다는 이 의도에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전도나 보셨지만은 30여 년 동안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일일까요?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밖에 나가서 막 찬양하고 섬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게 사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이 섬김은 단순히 사람의 일을 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섬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기신 세족식은 이렇게 너희들이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기본 베이지.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뭐죠? 십자가사. 예수님이 세족식에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신명기에 나오지만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거는 섬김의 최고봉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사건에서요, 그 어디를 못을 박냐면은 발 뒤꿈치에 못을 박아요. 받침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6시간 피를 흘리는 동안에 적어도 600번에서 1000번 기절했다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그 18cm 되는 대못에 의지해서 얹혀 있잖아요. 그 뼈를 깎는 그 고통이 6시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고 있고, 몸은 힘이 빠지고 있고, 정신이 몽연한데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한테 그 가족들이 그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질하는 사람 돈을 준다고 해요. 뇌물을. 왜냐하면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저 죄수가 너무 오랫동안 십자가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나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셔야만이, 죽으셔야만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섬기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가식적인 게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없던 게 좀 생겼어요. 자꾸 경건한 척 하려고 그러고. 내 모습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제가 더 경건하려고 그래. 자꾸. 제 스스로. 뭐 그냥 좀 옷도 좀 차려입으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전에 했던 걸 좀 다르게 경건한 척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좀 저를 제일 잘 알까요? 와이프. 제 아내가 참. 너무나 저를 잘 아니까 왜 이래?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고. 저도 자꾸 그게 몸에 자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끔 제 아내하고 이렇게 UFC 이종 격투기 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은 아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예전에 파리의 여인인가 뭐 드라마에서 네.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누구 배우가 하던 얘기 있는데 우리랑 둘이 이렇게 격투기 할 때마다 아내가 하는 얘기죠. 당신이 왜 나 있어? 까불지 마. 나 왜 자기가 있다.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저의 실체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보다 몇십 배 더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613가지를 달달달 외 정도로 그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분들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 너희들 뒤에는 외식이 있어 너희들이 본 모습이 아니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걸 느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구약 전체가 십자가이게 사실.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끝까지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 열매를 맺는 십자가인데 그걸 이분들이 다 씹어 먹었잖아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례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냄 여인이란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냄 여인이라는 것은 이 여자 이름을 말을 하지 않고 지역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수냄 지역. 왜 이럴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방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수냄 여인과 그 엘리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수냄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온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실은 본문에서 수냄 여인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사랑해서 이 본문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그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수냄 여인, 사르밧 가보 이런 분들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방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말,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막장 드라마에 연출했던 다말. 그리고 보아스의 그 부인이었던 루, 모함 여인이었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 바세바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은 족보에 올라가야 되니 그 어떤 사건을 들어서 이분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사실 바세바를 따지면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이 토라를 범하게 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수십 년을 칼바람이 그 집에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분을 내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너는 토라를 열심히 잘못 어겼기 때문에 너희 집안은 칼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 거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목회자고 이 신앙적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떻게든 우리가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제 성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지만은 가장 엄청난 그런 파란만장한 일을 겪은 사람이죠. 밧세바라는 여자로 인해서.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보면 8절에 보면은 귀한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귀한 여인의 의미는 이 잘 사는 부잣집 여인의 의미도 있지만은 믿음이 아주 강한 여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아주 섬김에 아주 원래 특화된 그런 분인데 얼마나 잘 섬겼길래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드렸고 다 기다리고 있다. 자기 시간 손해 보잖아요. 자기 양식을 손해 보잖아요. 그런 손해보는 섬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본문에 보면은 남편이 졸라가지고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1층은 이제 짐승들이 많이 길렀고 2층에 방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잣집이다 보니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여보, 우리 엘리사 선생을 위해서 방 하나 따로 지어줍시다. 갈멜산까지 가시면 피곤하니까 방 하나 만들어 주시다 해서 방을 지어주는데, 남편이 기가 막힌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 엄연히 남녀가 유별한데 남의 남자를 자기 집에 재워주고 방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는데, 얼마나 이 부인이 남편을 잘 섬겼으면. 제가 이거 보고 사실 더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제 부인을 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싫어해, 부인은. 제 와이프는. 너무 많이 한다. 그만 좀 얘기해달라고, 사랑한단 말. 이거 좀 갖다 달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방을 탁 지어주고 엘리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 또 생각이 나냐면,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이 사건이 이거랑 이렇게 평행이래요,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들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얼마나 이 집에서 나아만 장군을 극진히 섬겼으면, 이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엘리사 선생에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계집종의 말이 여러분 얼마만큼 나아만 장군에게 먹혔을까요? 저는 200% 먹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말에 신뢰가 가면 나아만 장군이 그래? 이 말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친서를 보내게 하고 엄청난 예물을 갖고 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 이 계집종 하찮은, 그것도 노예잖아요. 노예의 엄청난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의 순종을 엄청나게 칭찬하셨잖아요. 저는 이분보다도 이 계집종이 더 위대한 거예요. 이 계집종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복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아만 장군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아이오와 지역을 갔는데 가스가 떨어졌어요. 깜빡한 거야, 가스 넣는 거. 저 가스가 떨어지니까 서더라고요,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제가 갓길에 차를 대놓고, 이제 시골길은 XCC 1마일마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5마일 이상 있어요. 제가 내려보니까 이건 큰일 났어, 지금. 가스를 구해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마지막 한여름이라고 다행인데 제가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 간증인데 정말. 지금 이거 한나절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시옵소서. 저 솔직히 믿지도 않았어, 보내줄 거를. 그냥 저 같은 아시아인을 누가 이렇게 와서 세워주겠어, 차를. 근데 기적같이 0.1초 안에 차가 섰어요. 와, 제가 너무 놀랐다니까요. 저는 즉각적으로 알았죠. 아, 나 때문에 섰구나, 이분이. 가보니까 나 때문에 섰어. 존이라는 세일즈맨인데 저를 투갤론을 얻을 때 데려다주고 와서 차 가는 걸 보고 다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시간을. 제가 너무 고마워서 100불을 마침 있어서 100불을 줬더니 안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100불은 그냥 아내하고 뭐 사 먹으라고 괜찮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니, 받아도 되는데 가스를 넣어주겠다. 가스도 안 괜찮다고. 이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가시기 전에 저한테 가방에서 책자를 탁, 전도하는 책자, 만화책 요만한 걸 1불짜리 그거를 저한테 예수 믿어야 돼. 나 이것 때문에 너 도와준 거야. 자기가 도와준 목적이 1시간 반 동안 시간 다 손해보고 있어. 자기 세일즈맨이 바쁠 텐데 저를 도와줘. 결국은 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손해보는 섬김을 저한테 했다.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교회에다 기고를 올렸어요. 실천하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저는 지금까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이웨이 가면서 갑자기 서가지고 세워주고 막 그냥 태워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이 너무 귀하니까 방까지 만들어주니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내가 말이야 이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친한데 뭐 해줄까? 필요한 거 얘기해봐라. 근데 이분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거든. 근데 그걸 얘기 안 했어. 근데 이 수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수넴 여인이 앉지도 않고 서 있는 자세로 본문에 보면은 저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할 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청난 기간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저는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이 엘리사가 너무 미안하니까 게하시를 시켜서 다시 또 저 여자가 보면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알아봐라.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늙었고 아이가 없어요. 다시 데려와. 다시 왔는데 이 엘리사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게 평행이론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했나요? 비웃었잖아요. 속으로. 후 웃었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있었죠. 생겼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잖아요. 섬김을 통해서 생겼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이 아이를 없는 중에 생겼으니 이 아이가 다시 죽어도 살 수 있겠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수넴 여인과 아브라함이 같은 생각.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 이삭을 바쳐서 금쪽 같은 그 아들을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데려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인들을 밑에 놔두고 칼을 들잖아요.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여도 또 다른 아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바로 여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일사병에 걸립니다. 너무 더운 지방에서 아이 멋대로 노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기절한 걸 보고 부인한테 데려왔어. 부인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이가 죽어버려요. 근데 죽어버린 이후에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남편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죽었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 사환 한 사람과 나귀를 달라.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본문에 나오지만은 아니 정초도 아니고 그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고 기도하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급하게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말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았어요. 아이가 죽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평안하시죠? 남편도 평안하시죠? 아이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수렘 여인을 대답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평안한 아이다. 내 아이도 평안하대요. 아이가 죽은. 우리 같으면은 엘리사가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은 득덕같이 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큰일 났어요. 빨리 오셔서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수레미연의 대답을 보면은 평안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평강이 있잖아요. 그 이 수레미연이 말하는 이면에는 그 여자의 마음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이는 죽었지만 나는 엘리사 이 선생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확신. 그러니 이 여자의 마음은 편한 거예요. 이게 대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엘리사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부어지니까 이 수냄 여인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들,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을 지칭하는데 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두 아들이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목사님? 아니 내 아들이 살아날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믿고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이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결국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걸 체험한 엘리사를 통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 섬김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섬김의 이면에는 엄청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섬김과 이 관계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일반적인 세상적인 섬김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믿음과 함께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 섬김은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이 부활 신앙이 뒷받침돼야 될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통일 광장 기도회가 이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섬김의 도를 깨닫고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